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벗으신 문화를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가리는 생각을 하였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서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냐.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나는 다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모르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본을 받은 자기 본자보다 크지 못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순절을 맞아 우리를 죽기까지 비천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섬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에 저희들의 심령 속에 그 사랑이 불타올라서 우리 역시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섬김에 관한 말씀을 주님의 순환을 향해 나아가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를 섬기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의 섬김을 묵상해 보는 것은 이 교회 절기에 아주 알맞는 일이고 또 귀중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위대함은 하이어아키, 그러니까 사회 계층의 꼭대기를 향해 오르려고 하지 않으시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기독교계에 고지론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고 행동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방식이 크리스찬의 제자도의 유일한 길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길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지론을 추구하는 대신에 겸손한 종의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6월절 식사 자리를 원하셔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이 식사가 있는 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참이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 밤, 예수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가장 높으냐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예수님이 왕으로 메시아로 단숨에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신다면 우리가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될 날이 가까웠다고 제자들은 확신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에서 장관 자리를 꿈꾸면서 그 지위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의 길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흙바닥이었습니다. 맨발로든 샌들을 신었든지 간에 한 번 길을 걷고 나면 발이 먼지 투성이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나귀와 떠돌이 개들 역시 사람들이 다니던 길을 통해 돌아다녔던 것이죠. 현대식 화장실이 없던 그 당시 사람들은 분뇨를 길에다 버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의 발은 사람과 짐승의 분뇨로 범벅이 될 수밖에 없었고 길을 걷다가 실내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발을 씻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이 발을 씻는 일을 아주 천한 일로 여겨서 이방인 종들 또 여자와 어린 아이들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저녁에 만약에 만찬을 주최하려고 하면 그 호스트가 되는 사람은 손님들의 발을 씻겨줄 종을 돈을 주고 고용하는 것이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크냐, 누가 가장 높으냐 하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누가 가장 작으냐, 누가 가장 천하냐 이 논쟁을 거기에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누군가가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길 필요가 있음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발을 씻는 일을 하는 그 순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작은 자, 가장 천한 자가 되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꺼리끼는 문제였던 것이죠. 제자들은 모두가 다 그런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발 씻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모른 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수건과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크냐 이 문제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으로 받들던 예수님께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가 해야 할 행동을 하시자 제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내 발만큼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아주 강하게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과 신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그분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간은 예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주변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주님은 오히려 섬기기 위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헤아우톤 에케노센, 헤아우톤은 이제 himself, 그리고 에케노센은 emptied, 비우셨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물처럼 아낌없이 쏟아내셨다는 뜻입니다. 동양 종교의 신비주의에서는 자신을 초월해서 인간이 더 높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같은 비천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포기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가들과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토록 겸손하게 섬기실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존귀하신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신의 손 아래에 두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이런 확신이 있으셨기에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끝까지 사랑하신 이들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에서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높고 존귀한 분의 특권을 포기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바로 이 아버지께 사랑받고 있으신다는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섬김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이유가 그 섬김이 단지 자기 자신이 한번 보여주시려는 섬김이 아니셨기 때문인 것이죠. 13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나의 이런 섬김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의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섬김은 그 다음 날에 행하실 궁극적이고 훨씬 더 크고 완전한 섬김의 예고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려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성하는 섬김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섬김의 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뒤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섬김의 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 읽으면서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굉장히 효과적인 영성 훈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의 훈련과 실천을 통해서 겸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섬김만큼 우리의 죄성, 우리의 육체, 사르크스의 그 무절제한 정욕을 절제시킬 수 있는 다른 좋은 훈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섬기는 것이 싫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명예와 인정과 칭찬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매일 겸손하게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만심과 권리의식,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은밀한 교만과 싸우려고 할 때 우리가 남모르게 섬김을 실천하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효과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 섬김의 훈련이라는 것은 이런 교만과 싸우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왼쪽에 보이는 남자분은 브래넌 매닝이라는 영성 작가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열등감에 시달리는 알코올 중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가톨릭 신부이자 영성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아틀란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도중에 흑인들이 백인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의자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한 흑인 노인이 그의 구두를 닦아주었고 그는 그 노인에게 두둑한 팁을 주고 나서 갑자기 역할을 바꾸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브래넌 매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자기의 구두를 닦아주었던 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당신의 구두를 닦아드리고 싶은데요. 그 흑인 노인은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하시겠다고요? 자, 여기 앉아보세요. 제가 한번 닦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닦아드리기를 원하시나요? 그 말을 듣자 흑인 노인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백인은 제 평생에 당신이 처음입니다. 브래넌 매닝은 알코올 중독자로 젊은 시절 수치스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된 생생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성공한 백인의 특권의식 따위는 전혀 없었고 억눌린 채 살아가는 이웃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의 여자분은 룻 엘우드 마틴이라는 캐나다 의사분이십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교도소의 병원으로부터 함께 일해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녀는 처음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같은 의사들의 사회 속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병원을 방문해 보면서 그녀는 자신의 소명을 찾았다는 확신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그녀는 교도소에서 재소자로 있는 엄마와 아기 사이에 강한 애착이, 유대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설득력이 있는 증거들을 모아서 여성 재소자들이 낳은 아기들을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모자 혹은 모녀 사이에 사랑에 넘치는 관계를 그 어린 시절에 유아기에 만들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들의 절반은 캐나다 원주민들이었는데 그녀들 대부분이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이들로부터 어린 시절에 육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룻 마틴이라는 이분은 자신의 모든 편견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나도 저런 상황에 처했다면 저들과 똑같아질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너무 나서 화장지를 그들의 곁에도 가져다 주고 또 자기 손에도 늘 화장지를 두었다고 합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환경이 아니라면 나도 저들처럼 얼마든지 중독자로 전락할 수 있었겠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직업이라든가 자원봉사, 선교지의 체험, 고난당하는 일을 도와주는 경험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선물들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1597년 2월 5일 26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처형 명령으로 인해서 교토로부터 나가사키까지 1000km가 넘는 긴 거리를 포승줄에 묶인 채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들은 나가사키에서 고통스러운 잔인한 고문을 당하다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기뻐했다고 역사적인 기록이 그들의 최후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들을 먼 지역 나가사키까지 끌고 가서 처형을 한 것은 모든 전 도시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당시에 벌써 6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었던 나가사키 지역에 큰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도였습니다. 본래는 24명이 끌려왔는데 시중을 들며 그들을 도와주던 2명이 순교를 당할 것을 자청해서 모두 26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순교자들 중에 가장 어린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는 원래 처음에는 십자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나의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 이것을 질문했고, 그래서 그 소년도 26번째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문자적으로든 비유적으로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저 26명의 순교자처럼 순교를 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2살 소년의 똑같은 질문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곁의 사람들을 우리는 섬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친절하게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신다면 그 섬김의 특권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이 섬김의 위대함은 우리의 특권들을 내려놓고 남들을 섬길 때, 크고 작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에 따라 섬길 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크고 작은 실천을 통해 서로를 섬길 수 있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이 위대한 섬김의 본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섬김의 아름다운 가치를 세상에 가득 충만하게 채우는 일에 우리의 삶도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섬김을 어떻게 실제적이고 또 실천적으로 행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섬김이 숨겨진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은밀한 섬김을 말하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그런 섬김. 왜냐하면 우리가 섬김을 훈련하며 실천하려고 할 때 꼭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의로부터 나오는 섬김과 진정한 섬김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계신 거룩하신 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는 섬기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의로부터 나오는 섬김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나오고 보상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기를 의롭게 하려는 섬김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대상을 선택해서 그런 대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무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의 미덕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김을 실천할 때 섬김의 훈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멀어지는 미덕입니다. 내가 상당히 겸손한데 라고 의식하는 순간 겸손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나 섬김을 훈련할 때 겸손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절제하지 않는 육신의 욕망을 훈련시키는 좋은 방법도 남들을 조건이 없이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굴복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넘기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만심과 교만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그 훈련 속에 겸손의 은혜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남몰래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미를 행동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거창한 섬김만이 아니라 작은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주는 섬김을 실천하던 도르가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사소한 일에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남들의 사소한 일에 내 귀중한 시간을 쓰는 것은 너무 낭비이다,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너무 부풀려서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큰 미덕은 마치 설탕과도 같이 탁월한 맛을 내지만 자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친절과 성실함은 소금처럼 어디에나 들어가서 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소금으로 고르기 함같이 덕을 끼치라고 그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일로 남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을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영성이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이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명예와 명성을 보호해 주는 것도 섬김이 됨을 깨닫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을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도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지 말고 다른 사람을 중상하는 말에 가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의를 가진 혀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자비로운 마음을 파괴해버립니다. 입술과 입술을 건너가면서 전해지는 그 말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지도자들, 성도들을 비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분열시키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섬김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칭송을 받는 효자가 살고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 찾아가 보니까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루 종일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항의를 하니까 그 아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제게 베푸시는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어머니를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자 그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섬기도록 허락하는 것은 복종과 섬김의 행동인 것이죠. 저는 설교 준비로 섬기지만 여러분은 잘 들어주시는 것으로 섬기시는 것입니다. 부실한 설교 준비를 하면 저는 여러분을 무시하게 되고 여러분이 잘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 가지 권위들의 순복을 하는 것도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을 잘 받아들이는 것 역시 적지 않은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장 부정적인 의미의 대척점에 있는 반대에 있는 것이 관계의존 중독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을 극진히 섬기고 사랑하고 끔찍이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교묘하게 남을 가스라이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과 가까운 연인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 대상이 인격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당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계속 섬겨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신다면 이런 미묘한 일들 속에 있는 관계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섬김은 남을 이용해 먹고 등쳐먹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걸 쏙 빼먹고 그 대상을 버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섬김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인 예절로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무례하게 대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정중하게 예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친근하니까 막 대할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소중하다면 막 대하지 않고 또 자기 성질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는 대접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감독의 요건, 교회 지도자의 요건 가운데 하나가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정도로 이 접대를,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기독교 영성의 역사에서도 보면 수도사들이 금식을 하다가도 손님이 찾아오면
그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금식을 멈추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정을 개방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열고 남들을 초대해서 섬긴다면 그것은 정말 큰 접대가 되고 섬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청하는, 주의 깊게 듣고자 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우정과 친교가 깊어지는 데에는 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순교한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신자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Life Together라는 그분의 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듯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도 역시 형제들의 말을 경청해서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분은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의 짐을 지는 섬김이 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고 신약 최고의 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우리가 나누어 지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지고 다른 이웃의 아픔과 부담을 나누어 지는 법을 예수님과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들의 슬픔과 고통의 무게를 직접 짊어지려고 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강하고 사랑에 넘치는 부드러운 팔에 맡기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 고통과 무게를 분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배움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짐을, 남의 고통을 짊어질 수 있다고 경솔하게 덤벼들지 말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섬김을 우리는 서로에게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일이 일어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 이 진리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자신이 체험하고 깨달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서로에게 나누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하고 선교지에서 선교하려고 하는 이유 역시도 섬김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월한 입장에서 시혜자가 돼서 은혜를 베풀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수건과 대야를 들고 제자들을 섬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시작하라는 주님의 격려이자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은밀한 중에 모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의 열매요, 우리의 교만을 떨쳐버리고 겸손에 이르기 위한 영적인 훈련으로서 우리는 섬김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사키에서 순교를 당한 12살 순교자 소년의 질문, 주님, 저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제가 섬겨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쭙고 나가시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섬김을 뒤따라감으로써 큰 기쁨이 넘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며 이 시간 받은 감동과 깨달음에 따라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은 수건과 대야를 가져다가 가장 비천한 종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주님의 그 섬김의 본은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려는 메시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예고편이었던 것이죠. 저희들 사순절을 맞아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해주신 소중한 교훈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섬김이 그토록 귀중하다는 것을 주님은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전날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가 섬겨야 할 이들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섬김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는 위선적인 섬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의 눈에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이웃에 또 무엇보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제 정치 지도자가 60일 안에 대통령이 세워져야 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 사는 자가 지도자가 되지 말도록 하시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실 때 주님은 그 마지막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김과 같이 너희도 섬기기를 원한다.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섬김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어린 섬김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섬김의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만이 보실 수 있는 겸손한 섬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섬기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선교지에 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도움으로써 작은 섬김을 실천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 섬김 속에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지도자 자기 자신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섬기고자 하는 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행동으로, 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을 조건 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끼침으로 너희들도 이 본을 따르기를 원한다. 주님의 부르심에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해 응답하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의 눈에만 보이는 그런 섬김을 통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섬김 속에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형상이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국의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위정자와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앞세울 수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이 60일의 어려운 시기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 이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알기에 확신을 가지고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큰 섬김의 기쁨이 우리들 평생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